지난주에는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그리고 교리문답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그런 자식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에 속해 있고, 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실을 추구하면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고, 또 그들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줘야 된다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진실히 행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또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0계명의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가 교리문답 113문을 질문드리면 그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3문입니다. 113문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오늘 10번째 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웃을 향해서 보았던 다른 계명들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을 향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들을 보시면은 대체로 그 메시지가 간결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상당히 한 문장으로 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계명, 이 마지막 계명은 그 길이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이웃에 관한 그런 계명들을 언뜻 보면은 이것을 반복하는 추가적인 확장판 같은 그런 개념이 듭니다. 마치 이 계명은 어떤 독자적인 이전의 계명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계명들을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계명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계명은 지금까지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우리 사람이 지키는 원리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명이 말해주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10계명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과는 또 도덕과는 그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명이 특별한 것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보십시오. 모두 특정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과 도둑질 같은 애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문답 시간을 또 계속해서 배우면서,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처럼 사실 이 말씀이 단지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도 사실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계명들은 사실 이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또 직접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금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이웃의 소유를 훔치는 것,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다시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 마음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은 어느 특정한 행위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명은 어느 특정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웃의 집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낙이, 소, 또 소유,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탐내지 말라.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람의 탐심, 사람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계명은 이 인간의 마음에 관해서 다루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지키는 그 원리의 바로 결정적인 바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쁜 죄라고 한다면은 나쁜 행위, 나쁜 행동을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들, 우리들은 이런 것이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실제로 세상에서도 봐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저지를 때 우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속받기도 하고 또 처벌받기도 하고 또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친 죄는 무엇이죠? 절도죄.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죄 그리고 위증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나쁜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선 이 나쁜 행동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비교적 나쁜 마음은 나쁘다고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세상은 나를 그것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선 나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법을 넘어서 도덕이라는 방법을 택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면은 그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도 또 나쁜 마음, 죄송합니다. 아까 남의 것을 빼앗아도 나쁜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찰서나 감옥에 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진 않죠. 이 마음 자체로는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나쁜 벌도 거할 수 없고 순전히 사람의 양심에만 그것을 맡기고 또 어떠한 강제성 있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도덕은 참 우리에게 좋지만 어쨌거나 그 한계가 명확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의 법과 도덕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 세상의 법과 도덕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의 도덕은 인간의 마음까지 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명령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중심을 아시며 그렇게 마음으로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벌도 명령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게 심판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 113문의 답을 보시면은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라도 나의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명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웃을 향한 계명들의 지키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죠.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기게 될 시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중대한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즉 악한 마음은 악한 행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탐하게 되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9계명을 어긴 것이죠. 또 다윗은 이런 악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자신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탐내는 마음을 경계하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 13문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온 마음으로 모든 죄는 미워하고 모든 의는 즐거워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탐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처음에는 아무런 탐심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타락으로 우리에게는 탐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탐심은 아직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오염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탐심이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3문의 답처럼 나의 죄로 인한 나오는 그 미워하는 마음, 나의 죄를 미워하며 의를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절 그리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인 자 자신의 마음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명이 요구하는 것, 성도는 나의 마음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 이후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처럼 나의 마음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제가 교리문답 114문을 질문하겠습니다. 들으시고 그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은 우리의 죄의 오염 때문에, 타락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즉 성도는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탐심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관에서 우리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멘.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것처럼 회심한 신자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에게 선을 행할 것이 없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바울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전적으로 지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어디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바로 좀 넘어가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이때 모세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이 주어지기 앞서서 세 가지 행동을 취할 것을 말합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라,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단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어느 순간 짠하고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교리문답 114문의 답은 이 회심한 신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진지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오늘 114문의 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지한 결심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순종, 또 말씀을 듣고 배워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어 나간다는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교리문답 115문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듣고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 생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십계명이 설교되도록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방금 114문의 답처럼 본 것처럼 십계명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교리문답 115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왜 설교하셨는가, 왜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반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2세기에 마르키온,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서 폭력의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그런 신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아서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약의 하나님만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교리문답이 작성된 이 16세기에도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주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 16세기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계명, 말씀을 듣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사실 율법을 주신 것도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부패하신 인간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써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 나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를 구하여 성도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 115문의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전 생애에서 죄성을 내가 죄인,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죄사함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신 115문의 두 번째 답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이 교린문답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역할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며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나의 삶의 길로서 또 나의 지침으로서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또 지킨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요한일서 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오늘 115문의 답처럼, 두 번째 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항상 노력하며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태초에,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자기의 사람에게 자신의 속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정의, 또 지식 같은 속성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형상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그 형상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상이 조금은 남겨져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정의, 온전한 지식을 사람이 그 형상으로, 훼손된 형상 때문에 온전하게 갖지 못한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서 살아가면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점차 회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100%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부패로 남겨진 그 죄성이 그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밑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큰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나의 영과 마음, 전 인격이 날마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분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기에 있는 죄성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려는 그의 기도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위대한 사도이고 또 하나님의 너무나 큰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즐겨 배우기를 또 기뻐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 지키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시에 나의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리문답 115문의 답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18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선합니다. 그것은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이 사람의 육체의 죄성으로 율법 아래 그 사람은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듣고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은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갑니까? 아니면은 내 탐심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이번에는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선한 의를 따라 쫓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죄를 오히려 미워하지 않고 죄를 쫓아가며 더 나아가서 죄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 밑에 있는 로마서 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며 또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에서 종살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종살이하지 않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마지막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